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기도합시다. 우리 하느님은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찬미 받으시도다. 아멘. 하느님이시여,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모든 정교의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이 질병으로부터 세상을 보호하시고 이 재난이 사라질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모든 선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이 거룩한 교회와 이 도시와 이 나라를 흉년과 질병과 수재와 화재와 적의 침략과 내란에서 면하여 주시며 선하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에게 닥쳐올 모든 분노를 물리치고 또 모든 위험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는 자비로우시고 자유로우신 하느님이시니 손부와 손자 손녀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자유로우신 주님이시여 지혜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빛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눈을 뜨게 하시어 죄의 복음을 깨닫게 하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게 하시어 모든 영만을 이기고 만사를 주님 뜻대로 생각하고 함으로써 영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 하느님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비추는 빛이시니 당신과 영하신 성부와 지극히 선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영광을 바치나이다. 아멘. Σήμερα αγαπητοί αδελφοί μου, με τη χάρη του Θεού, συνεχίζοντας τη μελέτη της προς Κολοσσαείς επιστολής, θα ασχοληθούμε με τους δύο στίχους από το πρώτο κεφάλαιο, που είναι ο στίχος 13 και 14.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골로새인들에 보낸 서신을 이제 계속해서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네. Από το στίχο 13 μέχρι το στίχο 20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μας παρουσιάζει έναν ύμνο, όπως έχει χαρακτηριστεί ύμνος στο Χριστό, ένα χριστολογικό ύμνο. 그 사도 바울로께서는 여기 13절에서 20절까지의 이제 그 구절을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그 부분으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Και σε αυτή την περικοπή καταλαβαίνουμε το βάθος της θεολογίας του Αποστόλου Παύλου και τη μεγάλη αγάπη του Αποστόλου Παύλου προς το πρόσωπο του Χριστού. 여기서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로의 이제 그 신학적인 깊이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Πολλοί ερμηνευτές μας λένε πως αυτός ο ύμνος θα πρέπει να ήταν ένας ύμνος λειτουργικός της πρωτοχριστιανικής εκκλησίας. 많은 성서 주석가들은 이 찬양송을 이제 그리스도로
이제 그 향한 이런 이제 찬양송을 이 찬양송이 이제 그 초대 그리스도교 시대 때 예배 이제 그 전례에 사용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υποστηρίζουν αυτή την άποψη λόγω του ότι αυτή η περικοπή έχει ένα ρυθμό και φυσικά υπάρχει και ένα λειτουργικό ύφος. 예, 이렇게 지지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이 구절이 바로 이제 그 전례적인 그러한 이제 그 형태로서 이제 그 기술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Αυτός ο ύμνος που είναι πάρα πολύ γνωστός, όπως ακριβώς και ο ύμνος της αγάπης που βρίσκεται στην πρώτη προς Κορινθίους επιστολή και στο 13ο κεφάλαιο, περιγράφει την κοσμολογική και σωτηριολογική αποστολή του Χριστού. 이 구절은 이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사도 바울로의 이제 그 고린도 1서에 이제 그 13장에 있는 이제 그 사랑의 이제 그 찬가처럼 이제 그 그리스도를 이제 그 찬양하는 그러한 이제 그 내용으로서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이제 그 세상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구원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Και ορισμένοι επίσης ερευνητές υποθέτουν ότι αυτός ο ύμνος ψαλόταν στην πρωτοχριστιανική εκκλησία κατά το μυστήριο του βαπτίσματος και το μυστήριο της Θείας Ευχαριστίας. 그 어떤 이제 그 학자들은 이제 그 성서학자들은 이 구절이 초대 그리스도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받는 세례식에서 또는 이제 그 성체성의 성사에 이루어지는 이제 감사의 성사에서 불려졌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Επειδή όμως δεν έχουμε αρκετά στοιχεία που να μας αποδεικνύουν συγκεκριμένα ότι αυτός ο ύμνος ψαλόταν είτε στο βάπτισμα είτε στη Θεία Ευχαριστία, γι' αυτό ίσως καλύτερα να μείνουμε στη γενική διαπίστωση ότι αυτός ο ύμνος είναι ένας λειτουργικός ύμνος. 하지만 이렇게 세례식 때와 그다음 이제 그 감사의 성사 때 불려졌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이제 충분한 자료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일반적인 이제 그러한 이제 가설의 이제 그 전례적인 즉 예배에서 이제 그 사용됐다라는 이제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Και για να συνδέσουμε λοιπόν τώρα αυτούς τους δύο στίχους που θα μελετήσουμε σήμερα με τον προηγούμενο στίχο, να πούμε ότι στο 12ο στίχο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είχε πει στους αναγνώσεις της επιστολής του και θα ευχαριστείτε με χαρά το Θεό και Πατέρα. 오늘 이제 배우게 된 이제 13절과 이제 그 14절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또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그 12절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로께서 이제 그 언급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로는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η μεταχαράς ευχαριστία απευθύνεται στο Θεό Πατέρα, ο οποίος με το Σταυρό και την Ανάσταση του Χριστού μας λύτρωσε από την εξουσία του σκότους, όπως μας λέει τώρα στον 13ο στίχο.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기쁨과 감사를 이제 드리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이 십자가와 이제 그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들을 바로 이제 그 죄로부터 이제 여기 13절에 이제 언급하고 있다시피 이제 그 흑암의 권세로부터 이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Ασφαλώς η εξουσία του σκότους από την οποία μας ελευθέρωσε ο Χριστός με το Σταυρό και την Ανάστασή του είναι η εξουσία του Σατανά. 우리가 바로 이제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제 그 부활로서 우리가 해방된 그 어둠의 권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이제 그 사탄의 이제 그 권세인 것입니다. Με άλλα λόγια, η εξουσία του σκότους είναι η περιοχή μέσα στην οποία δραστηριοποιείται ο διάβολος και υπάρχει η αμαρτία. 여기 이제 그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데 즉 이 흑암이라는 이러한 이제 그 진영은 바로 이제 그 사탄이 지배하는 즉 죄가
넘쳐나는 이제 사탄이 지배하는 이제 이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Θυμόμαστε όλοι ότι κατά την σύλληψη του Ιησού ο Χριστός είπε, ας κοιτάξουμε το κατά Λουκάν Ευαγγέλιο κεφάλαιο 22 και στίχο 53 που λέει «Κάθε μέρα ήμουν ανάμεσά σας στο ναό και δεν απλώσετε χέρι πάνω μου. Αυτή όμως είναι η ώρα σας, η ώρα που κυριαρχεί το σκοτάδι». 여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잡히실 때 이제 그 루카복음 22장 이제 그 5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매일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잡지 않더니 이제는 너희의 때가 되었고 암흑이 판을 치는 때가 왔구나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흑이 판을 치는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Η λύτρωση λοιπόν για την οποία μας μιλάει εδώ, ο Θεός Πατέρας μας λύτρωσε από τη σκοτεινή εξουσία του σατανά, όπως σε όλη την Καινή Διαθήκη, έτσι και εδώ σε αυτό το στίχο, δεν έχει μόνο αρνητική σημασία, αλλά έχει και θετική.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암흑의 권세에서 이제 그 건져내시다라고 이제 그 한국어로 이제 건져낸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우리를 이제 그 해방시켜 준 것인데요. 이제 그 건져내고 이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성서에서 보면 이제 그 해방시켜 준다라는 이러한 이제 그 용어가 이제 그 많이 이제 그러한 의미로서 많이 사용되는데 여기가 이제 그 부정적에서 이제 그 어떤 나쁜 것으로부터 이제 그 건져내고 해방시켜 준다는 그러한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Με άλλα λόγια, η λύτρωση δεν περιγράφεται μόνο αρνητικά σαν απαλλαγή από τη δύναμη του σκότους, την εξουσία του σκότους και του διαβόλου, αλλά κυρίως θετικά. Δηλαδή σαν μετάβαση στη βασιλεία του Υιού της αγάπης αυτού, όπως λέει στο τέλος του στίχου.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사탄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또 언제 보면은 바로 여기에 이제 이 13절에 이제 이 후반부에도 언급하고 있듯이 바로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이제 옮겨준다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것입니다. Αυτό λοιπόν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το ξεκαθαρίζει εδώ πάρα πολύ, με μεγάλη έμφαση θέλω να πω, λέγοντας ότι ο Θεός Πατέρας μας λύτρωσε από τη σκοτεινή εξουσία του σατανά και μας πολιτογράφησε στη βασιλεία του αγαπητού Υιού του.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 즉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고 해방시켜주시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들어가게 해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Και η φράση αυτή, η πάρα πολύ σπουδαία φράση του Υιού της αγάπης αυτού, μας υπενθυμίζει, γιατί είναι ταυτόσιμη έκφραση, με αυτό που βλέπουμε στα Ευαγγέλια, παραδείγματος χάρη κατά τη βάπτιση του Χριστού ή τη μεταμόρφωση, που ακούστηκε η φωνή, αυτός είναι ο Υιός μου ο αγαπητός, ενώ ευδόκησα. 여기서 이제 그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아주 이제 또 이제 그 중요한 이제 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제 그 문구는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 또 이제 그 변모하실 때 아버지로부터,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이제 그 음성을 통해서 이제 또 들은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Και να κάνουμε ένα σχόλιο στο θέμα της βασιλείας, η βασιλεία του Θεού, η βασιλεία του Χριστού. Εναλλάσσονται αυτοί οι όροι μέσα στην Καινή Διαθήκη. Με αυτούς τους όρους, αυτοί μάλλον οι όροι φανερώνουν την παγκόσμια κυριαρχία του Χριστού, που αναστήθηκε και κατά την ανάληψή του υψώθηκε στα δεξιά του Θεού και Πατρός.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느님 나라, 이제 사랑하시는 이제 아들의 나라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셔서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주관하시는 그런 이제 왕국을 또한 얘기하는 것입니다. Αναφέρεται λοιπόν στο Χριστό, στην παντοδυναμία του Χριστού, στην παγκόσμια κυριαρχία του Χριστού, ο οποίος, όπως θα δούμε στους επόμενους στίχους, παραδείγματος χάρη στο 16 στίχο, στον Χριστό έχουν υποταχθεί τα πάντα. 즉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주관하고 이제 그러한 이제 그 나라로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배우게 된 이제 그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그 그리스도에게 지금 맡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Και η κυριότητα του Χριστού, αυτή όπως την αποκαλέσαμε παγκόσμια κυριαρχία του Χριστού, έχει δύο όψεις. 이렇게 이제 그 온 세상을 이제 그 주관하시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이제 그 이 그러한 이제 그 주관에는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사항으로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Πρώτα γίνεται φανερή, ολοφάνερη στην εκκλησία του, την οποία ίδρυσε χύνοντας το Πανάγιο του αίμα. Μέσα στην εκκλησία του λοιπόν γίνεται αισθητή αυτή η παγκόσμια κυριαρχία του, γιατί μέσα στην εκκλησία βρίσκεται τώρα η καινή ζωή, δηλαδή η καινούρια ζωή. 첫 번째로는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이제 거룩한 피로 세워진 이 교회에서 이런 것이 이제 모두 또 이제 완전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 새로운 이제 그 삶을 우리가 또 이제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Φανερώνεται με άλλα λόγια μέσα στην εκκλησία του με την κατάλυση, την καταστροφή έτσι, των δυνάμεων του κακού και της αμαρτίας. 즉,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제 그 해로운 것과 이제 그 죄의 그러한 이제 그 권능이 이제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Λοιπόν, επαναλαμβάνω ότι η παγκόσμια κυριαρχία του Χριστού φανερώνεται μέσα στην εκκλησία του, στην άκτιστη επιγής εκκλησία του, πρώτον, και δεύτερον, θα φανερωθεί με δόξα κατά την Δευτέρα παρουσία του, στο μέλλον. 네, 이렇게 이제 그 첫 번째로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세우신 이 지상에 세우신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온 세상의 이제 그 주관자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이 최후의 심판 때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이제 재림 때 그리스도의 그 영광 속에서 이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Θα τελειώσουμε την ερμηνεία του πρώτου αυτού στίχου, του στίχου 13, με κάτι πολύ όμορφο που εξηγεί ο Άγιος Ιωάννης ο Χρυσόστομος όσον αφορά στο θέμα του δώρου της λυτρώσεως, της σωτηρίας μας, το οποίο λάβαμε από τον Χριστό. 이렇게 이제 이 13절에 이제 9절을 이제 우리가 마치면서 바로 이제 우리가 받게 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해방되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죄로부터 그다음에 암흑의 권세로부터 이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서 받게 되는 그 선물에 대해서 요한 그리스도 선생님께서 또 이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Το πρώτο λοιπόν δώρο του Χριστού σε όσους πιστεύουν στο όνομά Του είναι ότι μας απάλλαξε από το σκοτάδι του διαβόλου, λέει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이렇게 이제 이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이제 그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사탄이 지배했던 암흑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입니다. Και το δεύτερο, ακόμη μεγαλύτερο δώρο Του, δηλαδή δώρο του Θεού, δώρο του Χριστού προς τον άνθρωπο, είναι ότι μας οδήγησε στη βασιλεία Του.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그 첫 번째 선물보다 이제 더 큰 선물은 바로 이제 우리들을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두 번째 큰 선물입니다. Και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στη συνέχεια εφιστά την προσοχή των ακροατών Του, προς τους οποίους απευθύνει τις ομιλίες του, προκειμένου την εξήγηση της επιστολής προς Κολοσσαείς. Τους λέει, πρόσεξε λέει, λοιπόν πώς γίνεται πολυσύνθετο το δώρο. Δεν είναι ένα απλό δώρο, αλλά είναι ένα σύνθετο δώρο, αυτό που μας χάρισε ο Χριστός. 이렇게 이제 이 골로새인들이 보낸 이제 서신을 읽는 독자들에게 대해서 이제 그 요한 그리스도 성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또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이 선물, 이렇게 단순한 선물이 아닌 이 선물이 이제 어떤 적인지 큰 의미가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λέει ένα παράδειγμα, λέει, γιατί ενώ βρισκόμαστε στον πυθμένα,
μας λύτρωσε. Και το ακόμη μεγαλύτερο είναι ότι όχι μόνο μας λύτρωσε, αλλά και μας μετέφερε στη βασιλεία του. 네,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추락한 우리들을 해방시켜 준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또 우리를 하느님 나라까지도 이렇게 이제 오르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Ας μας επιτρέπει να κάνουμε πιο ζωντανό αυτό το παράδειγμα που ήδη αναφέρει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Ας φανταστούμε στην παλιά εποχή που ήταν οι δούλοι, ένας δούλος να έχει πέσει σε ένα τεράστιο λάκκο και να βρίσκεται στον πυθμένα κάτω μέσα στη λάσπη. Και είναι καταδικασμένος εκεί να πεθάνει μέσα στη λάσπη. 예, 이제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제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이 종들이나 포로들은 그렇게 이제 이 어떤 이제 이 구렁텅이에 이제 떨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 기름이 칠해져 있는 그런 이제 그 구렁텅이 이제 빠지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포로들은 계속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Έρχεται λοιπόν κάποια στιγμή ο δεσπότης του, το αφεντικό του, και τον ελευθερώνει, τον γλιτώνει, τον λυτρώνει και τον σώζει, ανεβάζοντάς τον επάνω που ήταν βυθισμένος μέσα στη λάσπη.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주인이 와서 그 사람을, 그 구렁텅이에 이제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건져내 가지고서 해방시켜주고 구해주는 것입니다. Και όχι μόνο τον λυτρώνει από τη λάσπη που ήταν βυθισμένος, αλλά τον παίρνει και του δίνει το παλάτι το οποίο έχει ετοιμάσει για τον μονάκριβο γιο του, τον βάζει μέσα στο παλάτι και τον κάνει συγκληρονόμο του γιου του. 이렇게 이제 이 주인이 그 구렁텅이에서 단순히 건져진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또 그 종을 바로 자신의 그 주인의 외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왕국의 상속자로서 그 아들과 같은 이제 그 상속자로서 또 해준 것입니다. Αδελφοί μου, αυτό έκανε ο Χριστός σε όλους μας. Μας πήρε, λέει εδώ, μας λύτρωσε από τη σκοτεινή εξουσία του σατανά, και όχι μόνο αυτό μας λύτρωσε από τη σκοτεινή εξουσία του σατανά, αλλά και μας πολιτογράφησε, δηλαδή μας έκανε και εμάς συγκληρονόμους στη βασιλεία του αγαπητού Υιού του. 예,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여기 13절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을 그 어둠의 죄의 이제 그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에서 이제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그 사랑하신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셔서 바로 그 사랑하신 아들과 함께 그 왕국을 같이 상속받을 수 있는 이제 그 상속자로 해주신 것입니다. Και έτσι προχωράμε στον επόμενο στίχο, στο στίχο 14, που μας μιλάει για την απολύτρωση. Και την απολύτρωση ο πιστός την έχει μέσα στην εκκλησία στην οποία βρίσκεται.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14절을 보면 이제 그 14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속박에서 이제 벗어나는, 이제 풀려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에 있어서 이러한 속박에서 이제 거의 벗어나고 이제 그 풀려나는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Η βασιλεία του Χριστού για όλους όσους ζούμε σε αυτόν τον κόσμο βρίσκεται μέσα στην άκτιστη επιγής εκκλησία του. 이렇게 하느님 나라를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 삶을, 하느님 나라의 삶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Γι' αυτό λέει ο Παύλος ότι ο Χριστός μας έδωσε την απολύτρωση, μας συγχώρησε τις αμαρτίες μας.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사도 바울께서 여기 14절에서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Η λέξη απολύτρωση, την οποία χρησιμοποιεί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εδώ αλλά και σε άλλα σημεία των επιστολών του, προέρχεται από τον αρχαίο ελληνικό κόσμο. 여기서 이제 그 그리스 언어에서 이제 그 속박에서 풀려났다라는 그 용어는 이제 그 아폴리트로시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그 고대 그리스 시대 때에 이제 그 어원을 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Και
ασφαλώς στον αρχαίο ελληνικό κόσμο που επικρατούσε ο θεσμός της δουλείας, η λέξη απολύτρωση φανέρωνε την απελευθέρωση ενός εγμαλώτου, ενός δούλου. 그래서 이제 그 고대 그리스 시대 때 이렇게 이제 그 종이라는 신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종들이 있어가지고서 포로들이 있어서 바로 이제 그 포로들과 종들이 바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풀렸을 때 자신들이 이제 포로나 종으로서 이제 거기서 해방되었을 때 이제 사용했던 이제 그 용어입니다. Και η απελευθέρωση, η απολύτρωση γινόταν με την καταβολή χρημάτων, έτσι, με κάποιο ποσό το οποίο δινόταν ως λίτρο για την απελευθέρωση κάποιου. 이렇게 이제 그 종들과 이제 그 포로들이 이제 자신들이 이제 그 구속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거기에다 이제 그 값을 치르고 즉 이제 그 돈으로서 이제 값을 치르고 이루어졌습니다. Βλέπουμε λοιπόν ότι παραδείγματος χάρη εδώ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και οι άλλοι συγγραφείς της Καινής Διαθήκης που ζουν μέσα σε αυτόν τον ελληνο-ρωμαϊκό κόσμο και προσπαθούν να κάνουν το θέμα της εν Χριστώ απολυτρώσεως κατανοητό στους πιστούς, στους αναγνώστες τους, χρησιμοποιώντας ένα παράδειγμα και μια ορολογία από την κοινωνική ζωή, από την κοινωνική πραγματικότητα της εποχής τους. 이 당시에 이제 이 사도 바울로께서 이 서신을 쓰는 이 당시에는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이제 그 문화가 이제 배경이 되는 이제 그 시대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로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서신을 읽는 이제 그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시대 이제 그 사회에서 이제 그 흔히 사용하는 그 용어를 이제 그 사용했던 것입니다. Η Εκκλησία πάντοτε χρησιμοποιούσε τη γλώσσα της εποχής και τα σχήματα και τις προσλαμβάνουσες παραστάσεις τις οποίες είχαν οι άνθρωποι της κάθε εποχής για να διδάξει μεγάλα και υψηλά θεολογικά νοήματα. 이렇게 이제 그 교회에서는 항상 그 시대 때 그 시대에서 사용했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교회의 그 신학적인 아주 깊고 그 위대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Και αυτό μας διδάσκει ήδη, διδασκόμαστε ήδη από την εποχή την πρωτοχριστιανική, ότι πρέπει να προσαρμόζουμε, η Εκκλησία να προσαρμόζει τη διδασκαλία της με την αντιληπτικές ικανότητες τις οποίες έχει ο άνθρωπος σε κάθε εποχή. 이렇게 초대 그리스도 시대 때도 부터 이제 그리스도 시대 때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했던 것처럼 우리 이제 그 교회는 이제 각 시대 때 이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교회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회적인 상황과 이제 배경을 우리가 이제 잘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Επιτρέψτε μου σας παρακαλώ να το δούμε λίγο βαθύτερα αυτό το θέμα τώρα της απολυτρώσεως και σε σχέση και με το παράδειγμα του που χρησιμοποιούν από τον αρχαίο ελληνορωμαϊκό κόσμο.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아폴리트로시스라는 이제 그 용어, 이제 그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사용했던 용어를 우리가 이제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한 예를 이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Έχουμε λοιπόν τους αιχμαλώτους, οι οποίοι προχώρησαν από δύο πηγές, θα λέγαμε. Η μία η πηγή ήταν ο πόλεμος. Όταν οι νικητές σε μια μάχη νικούσαν, τότε έπαιρναν αιχμαλώτους από το αντίθετο στρατόπεδο, τους οποίους έκαναν δούλους. 이제 그 고대 그리스 시대 때 이제 그 이 포로들은 이제 그 두 가지 면으로서 이제 그 이 포로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그 첫 번째로 이제 바로 이제 전쟁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그 이 전쟁에서 이제 그 이긴 이제 그 이 승리한 그런 이제 뭐 나라라든가 그 지역에서 이제 그 패배한 이제 그 이 전쟁의 이제 그 군인들을 잡아서 포로로 이제 만드는 것이고요. Και δεύτερη πηγή ήταν οι ληστείες που γινόντουσαν.
πήγαιναν, λίστευαν κάποιους ανθρώπους, εγμαλώτιζαν κάποιους ανθρώπους, τους οποίους οδηγούσαν στα σκλαβοπάζαρα, τους πουλούσαν, κάνουν εμπόριο ανθρώπων και ούτω καθεξής.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그 약탈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 강도처럼 이제 그 산적처럼 옛날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 마을이 습격당하던가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거의 포로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그 옛날에 이제 그 사람을 사고 팔고 했던 그런 이제 그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Και αν δεν βρισκόταν κάποιος άνθρωπος από το συγγενικό τους περιβάλλον, από κάποιους άνθρωποι που τους γνώριζε τέλος πάντων, να τους απελευθερώσει, πληρώνοντας τα λίτρα, αυτοί οι άνθρωποι θα ζούσαν και θα πέθαιναν ως δούλοι. Και τα παιδιά τους που θα είχαν φτιάξει οικογένειες θα γινόντουσαν δούλοι. Και αυτοί θα ήταν καταδικασμένοι να πεθάνουν ως δούλοι. 예, 이렇게 이제 그 포로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그 이 주변에 아는 친척들이라든가 가족, 친구들 이렇게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값을 치르고 이렇게 이제 그 이 포로에서 이렇게 이제 그 이 종이 됐는데 그것은 이제 그 포로에서 이제 그 값을 치르고서 이제 그 해방되지 않는 이상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이제 그 포로 종처럼 이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이제 살다가 또 이제 가족을 이루어서 이제 그 자식들을 낳으면은 그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포로나 종처럼 이제 거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Αυτός λοιπόν που θα βρισκόταν, εάν βρισκόταν, που θα κατέβαλε τα λίτρα για να τους εξαγοράσει από τη δουλεία, αυτός ήταν για αυτούς τους ανθρώπους ο λυτρωτής τους.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있는 사람들이 종으로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데 있어서 그 값을 치러줄 그러한 이제 그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이 값을 치러준다면 그 사람이 바로 그 종이나 포로들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구속자가 해방시켜주는 이제 그 자가 되는 것입니다. Υπό αυτή την έννοια και οι Εβραίοι ένιωθαν το Θεό ως λυτρωτή τους που τους ελευθέρωσε από τη δουλεία των Αιγυπτίων.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제 그 이집트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이제 그 해방시켜준 하느님을 바로 이제 그 구속자 구원자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Ασφαλώς οι Εβραίοι ένιωθαν τον Θεό ως λυτρωτή τους και με την ηθική έννοια του όρου. 네, 이제 그 유대인들은 바로 이제 그 윤리적인 면에서도 이제 그 하나님은 자신들이 이제 그 구속자 구원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Στην Καινή Διαθήκη όμως η έννοια της απολυτρώσεως απέκτησε εξ ολοκλήρου εσχατολογική σημασία. 이제 그 신약에 와서는 이러한 이제 그 구속자 구원자 이런 것이 이제 그 종말론적인 이제 그 의미로서 이제 그 또한 여기 그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Και η απελευθέρωση των Εβραίων από τη δουλεία των Αιγυπτίων έγινε ο τύπος της εν Χριστώ απελευθερώσεως. 이렇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집트인들로부터 이제 그 해방된 것은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그 그리스도 안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에 하나의 이제 그 처음 이제 그 어떤 본이 된 것입니다. Έτσι λοιπόν η έννοια της λυτρώσεως, απελευθερώσεως με αυτή την έννοια που τη λέμε τώρα διατρέχει όλη την Καινή Διαθήκη και ιδιαιτέρως τις επιστολές του Αποστόλου Παύλου.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그 해방되고 이제 그 이제 된 구속된 속박에서 풀려났고 한 것이 바로 이제 그 신약에서 그러한 의미로 이제 쓰여지는 것이고 이제 특히 사도 바울로의 이제 그 모든 서신에서 그러한 의미로서 이제 또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Εκφράζει με άλλα λόγια την απελευθέρωση του ανθρώπου από τα δεσμά της αμαρτίας και του θανάτου. 즉, 우리 사람들이 죄와 이렇게 이제 그 죽음의 그러한 이제 그 구속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고 해방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Και αυτή η απολύτρωση έγινε δυνατή, έγινε γεγονός πραγματικό με τη θυσία του Χριστού. 그러면서 이것은 실제로
이제 그 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서 이제 이것이 그 분명하게 이제 거의 나타난 것입니다. Ας δούμε σαν ένα πρόχειρο παράδειγμα από την προς Τίτον επιστολή, το κεφάλαιο 2 και το στίχο 14, που μας λέει εκεί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Αυτός έδωσε τον εαυτό του για μας, για να μας λυτρώσει από κάθε ανομία, να μας καθαρίσει και να μας κάνει ένα λαό που να ανήκει μόνο σε Αυτόν και να καταγίνεται με ζήλο στα καλά έργα». 현재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바치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선행의 열성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Λοιπόν, με το θάνατο λοιπόν του Χριστού ο Θεός ελευθέρωσε το λαό του, το νέο Ισραήλ τώρα πια, έτσι όπως ονομάζεται ο λαός της Εκκλησίας, και η ημέρα, η κατεξοχήν ημέρα της απολυτρώσεως θα είναι η ημέρα της παρουσίας του Χριστού. 이렇게 이제 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바로 이런 이제 그 해방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바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 교회의 백성들에 있어서 이런 이제 그 해방의 날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바로 이제 최후의 심판 때, 그리스도 이제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Έτσι, και ο Χριστός με έμφαση πολλές φορές τόνισε το θέμα της λυτρώσεως δια της θυσίας του, όπως το βλέπουμε παραδείγματος χάρη στο κατά Μάρκον, κεφάλαιο 10 και στίχο 45, που λέει «Γιατί και ο Υιός του ανθρώπου δεν ήρθε για να τον υπηρετήσουν, αλλά για να υπηρετήσει και να προσφέρει τη ζωή του λύτρο για όλους». 예, 이렇게 이제 이 그리스도 이제 그 희생으로서 이런 이제 그 해방이 이루어진 데 있어서 이제 이 마르코복음 10장 이제 그 45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언급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Και αυτό γνωρίζουμε ότι είχε προφητευθεί, παραδείγματος χάρη να δούμε την προφητεία του Ισαΐα, κεφάλαιο 53 και στίχο 10, είχε προφητευθεί ποια θα είναι η αποστολή του Χριστού. Έτσι, και αυτή την αποστολή ο Χριστός ερμηνεύει προς τους μαθητές του, λέγοντας ότι θα δώσω την ψυχή μου λύτρων αντί πολλών. 이런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바로 이제 그 이사야 연사가 이제 언급한 이 예언의 이제 그 말씀에서 이제 또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은 바로 이제 주는 그를 때리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 하신 일이었다. 그 뜻을 따라 그는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았다. 그래야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오래 살리라. 그의 손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제 그 바로 그리스도의 이제 그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알려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또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Ολοκληρώνοντας, επαναλαμβάνουμε μάλλον ότι το αίμα του Χριστού, ο σταυρικός θάνατός του, είναι το μέσον της απολυτρώσεώς μας, το οποίο ολοκληρώνεται στα έσχατα, στις έσχατες μέρες.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우리들이 그런 이제 그 해방, 이제 그 구원은 이제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Και θα ολοκληρώσουμε το σημερινό μας μάθημα αναφέροντας ένα πολύ χαρακτηριστικό απόσπασμα από ομιλία του Αγίου Ιωάννου του Χρυσοστόμου, ο οποίος μας βοηθάει να καταλάβουμε και να απαντήσουμε σωστά, ορθόδοξα, στο ερώτημα πώς θα σωθούμε. Θα σωθούμε, όπως είπαμε, με το αίμα και τη σταυρική θυσία του Χριστού μόνο, ή θα σωθούμε με τα έργα μας. 우리는 이제 오늘 또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요한 그리스도 성인께서 이제 그 하신 이제 그러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을 받는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우리들만으로서 이제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그 피만으로써 구원받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들이 잘해서 구원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올바른 답변을 요한 크리스톤 성인의 이제 그의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Η απάντηση του Ιερού Χρυσοστόμου είναι δεν θα σωθούμε μόνο με το ένα ή μόνο με το άλλο, αλλά θα σωθούμε και με τα δύο. 예, 요한 크리스톤 성인께서는 여기에 대한 이제 이 답변,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만으로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각자 개개인의 노력만으로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하나만으로는 어떠한 것 하나만으로도 이제 그 구원받지 못하고 그 두 개가 다 있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Ας αφήσουμε λοιπόν τον Άγιο Ιωάννη τον Χρυσόστομο τώρα να μας εξηγήσει καλύτερα με τα δικά του λόγια και έτσι να τελειώσουμε αυτό το κεφαλαιόδου σημασίας θέμα. 예, 아주 중요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요한 크리스톤 선생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Μας λέει λοιπόν ο Χρυσόστομος το εξής. Η σωτηρία δεν γίνεται από δικούς μας σκόπους, ούτε από τα δικά μας κατορθώματα, αλλά από αγάπη. 구원은 우리들만의 그 노력과 우리들만의 어떠한 이제 그 성취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για να μην παρεξηγήσουν τα λεγόμενά του, συνεχίζει την εξήγηση και λέει ούτε μόνο από την αγάπη του Θεού, ούτε μόνο από τη δική μας αρετή δεν προέρχεται η σωτηρία.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만 듣고서 이제 오해하지 않도록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만으로 또 안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그 덕만으로도 우리들의 그 미덕만으로도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Και στη συνέχεια δίνει μια πολύ θαυμάσια εξήγηση στο θέμα αυτό και λέει διότι αν γινόταν μόνο η σωτηρία μας μόνο από αγάπη έπρεπε να σωθούμε όλοι. Αλλά όπως ξέρουμε δεν σώζονται όλοι διότι όλοι δεν θέλουν. 예,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또 이제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느님의 사랑만으로 사람이 구원된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을 또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Αν πάλι, λέει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γινόταν η σωτηρία μας μόνο από τη δική μας αρετή, τότε θα ήταν περιττή η παρουσία του Κυρίου και όλα τα έργα της Θείας Οικονομίας. Το πάθος του, η σταύρωσή του, όλα όσα έκανε για μας. Θα ήταν περιττά, άχρηστα. 네. Αν έφτανε μόνο η αρετή μας. 네. 근데 또 반면에 우리들이 그 덕만으로, 우리들의 그 미덕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그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이러한 이제 이 신성한 섭리들, 즉 십자가와 이제 그 daam에 이제 그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Και τελειώνει με το εξής σαφέστατο συμπέρασμα. Δεν συντελείται όμως η σωτηρία μας, λέει, ούτε από την αγάπη του Θεού μόνο, ούτε από τη δική μας αρετή μόνο, αλλά με τη συνεργασία και των δύο.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결론으로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하느님의 사랑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들이 우리 개개인 각자의 그러한 이제 덕, 미덕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두 가지의 이제 그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Η απολύτρωσή μας λοιπόν συντελείται πρώτα και κύρια με την αγάπη και το έλεος του Θεού και δεύτερον με τα έργα μας, με την αρετή μας όπως λέει εδώ ο Χρυσόστομος. 예, 이렇게 우리들의 구원, 그 해방은 바로 이제 그 첫 번째로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바로 요한 크리스토스께서 또 언급하고 있다시피 우리들이 그 덕의 행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Όσοι λοιπόν βρίσκονται σε αυτό το μπέρδεμα, όχι θα σωθούμε με την πίστη, όχι θα σωθούμε με τα έργα και όλα αυτά τα πράγματα, ας πάψουν να λένε αυτά και ας
δουν αυτή την υπέροχη ερμηνεία που κάνει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ότι θα σωθούμε και με τα δύο. Και με την πίστη και με τα έργα. 누구는 믿음만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는 행실만 가지고도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지금 혼란에서 우리는 이제 이 벗어나서 바로 이제 그 요한그리스도 선생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구원받고 해방되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과 거기에 따른 이제 그 행실이 이제 그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Εδώ τελειώσαμε για σήμερα και θα συνεχίσουμε με τη βοήθεια του Θεού στο επόμενο μάθημα μας για να δούμε αυτά τα υπέροχα που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ότι ο Χριστός είναι η εικόνα του αοράτου Θεού. αόρατου Θεού.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치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제 이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형상이라고 언급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느님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거룩한 교부터 기도를 전하여 불부 생기시고 권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에 뵐게요.